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62번째인데요. 제가 한 65번째까지 하고 사도행전을 끝내려고 그래요. 자, 이 62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강해를 쭉 이제 하시면서 주후 70년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 그 주후 70년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이런 모든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느 정도 이제 1세기 때는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사도행전은 이제 쭉 계속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고 이 사도행전은 그 후에 또 천년왕국이 있어가지고 이제 심판까지 가는 거기까지의 긴 여정을 사도행전으로 보시면 돼요. 1세기 때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저희들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이제 사도들이에요. 이 사도행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거든요.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건 전 세계 인구의 99.9%거든요.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으셔가지고 이방인 복음화 하는데 하나의 그 도구로 또는 어떤 모델로 하나님이 선정하셨어요. 그 선정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 세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기 위함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님께서는 그 일의 어떤 하나의 모델 드라마, 구원 드라마의 연화 연극 배우로 선정한 것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에요. 무대에서 뛰게끔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후 70년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안 된다. 한 알의 밀이 죽는 그러한 족속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원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게 5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한 알의 밀이 죽는 사건을 보여줬어요. 5가지 분야에서.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후 70년에 나라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잊어버린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이분들이 자기 나라에 머물러지 못하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흩어져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흩어진 그 나라들이 대부분이 기독교 나라들인데 기독교 사람들을 통해서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예요. 그뿐 아니라 이분들은 주후 70년 이후에 5번째로
영의 눈이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를 않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5가지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왜 있었냐면 이분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이방인 추수를 위해서. 근데 그것이 한 20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 5가지의 분야에서요, 이제 새로운 그 소생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그것이 지금 20세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보니까요, 성전 파괴가 되었는데, 성서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거의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아하,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었는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라 잃어버린 이 사건이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지내다가 예수님이 내가 가까이 오면 이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든 나라가 독립될 거다 했는데 진짜 1948년에 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 또 디아스포라들이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있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무슨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디아스포라들이 본국으로 지금 모이고 있어요?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랬죠. 알리야 운동. 다시 말하면 알리야라는 말은 유대말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기독교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모든 교단들을 위해 그 교단들이 무슨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개약 신학이라고 해요. 커버넌트 티올로지라고 그랬어요. 언약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신학에 의해서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었거든요. 기독교가요. 그런데 19세기 중반부터요, 갑자기 기독교 교단 안에서 새 무리가 나타난 것이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다비니즘이라는 거 다 공부했죠? 세대주의 신학사상에 나오면서 갑자기 친유대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 와서는 그렇게 이 유대 민족들을 핍박하던 로마 카톨릭, 정교회, 루터교 이런 교단들이 요새 와서 갑자기 친유대 신학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왜 갑자기 이게 신학 노선이 변하는가?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의 영적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는데 지금부터 한 100년 전부터 지금요, 20세기 들어와서부터 갑자기 메시아닉 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하나님의 일이 죽었다가, 이제 죽는 목적이 많은 열매를,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보이니까 이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이렇게 죽었다가. 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난번에 쭉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우리 좀 생각을 약간 바꿔가지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주전 2000년에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네 후손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요. 영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 너의 한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구원받겠다라는 그렇게도 이제 해석이 되고, 영적 해석은요. 오늘은 제가 영적 해석보다는 육적, 혼적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 후손이 복을 받고 그리고는 내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주전 2000년에 하셨는데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신약 때 예수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행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소위 말하는 이 세상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갑자기 복을 받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또 우리 이야기해요? 아하,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가 이제는 끝낼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볼 필요 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그거 이제 하나하나 좀 적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여자 한 분만 데리고 살았으면 간단한데 이분이 여자가 적어도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어요. 구약 때는 여자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자, 첫째 부인이 누구였어요? 사라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는 야곱을 또 낳았어요. 손자가요. 야곱이란 사람이 별명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아들 12명 낳았죠. 그 12명의 이름이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33절에 있어요. 그 12명의 이름들이요. 12아들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칭 요 12명과 그 후손들을 유대인들이라 그러는 것,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히브루스. 이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Jews, 유대인이라는 소리예요. 또는 Israelites, 영어로는 Israelis, 또는 Israelites 그래요. 또는 Hebrews. 히브루스라는 건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히브루스 이런 말 써요. 강 건너서 온 사람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정식 와이프는 아니지만 이제 사라의 몸종이죠. 하갈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그 이스마엘이요.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의 12아들 이름들이 나와요. 이스마엘의 12아들 이름들. 나중에 이제 보세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요? 25장 12절에서 18절이요. 그 12아들 이름들이 주르륵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첫째 아들 느바이옷, 둘째 아들 게달 그러는데요. 이 게달이란 아들이 좀 특수한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이제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게달의 후손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전 한 600년.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주전 600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바벨론 쪽의 후손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을 주후 570년이면 모하멧이 태어난 해예요.
모하멧이 주후 632년에 죽었거든요. 62세에. 주후 570년에서 632년이에요. 이럴 때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하멧이 이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게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하멧은 어디에 살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쿠라시의 족속으로 살았거든요. 그럼 모하멧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살았지만 그 선조들은 오늘날 이락 그쪽에 살았던 거예요. 다시 보면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12 아들들 쭉 그 이름들을 다 보면요. 이 이름들이 오늘날 아랍 사람들인 거예요. 아랍 사람들의 선조들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또 철을 만난 것이 구두라죠. 구두람. 이 여자분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또 낳았어요.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에 그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이름들을 좀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제가 보세요. 이 이름들 6명 중에요. 두 번째 아들이 욕산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걸 내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욕산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 욕산이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그런다고요. 그리고는 이 드단은 세 아들을 낳았는데 뭐냐 이 드단은 아수르 족속의 선조고 룸이 그런데 아수르 족속의 선조가 드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어느 나라예요? 시리아 쪽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아하, 이 구두라 쪽은 이쪽 시리아, 아시리아, 이쪽 레바논, 시리아, 이쪽에 후손들이 퍼진 그 어머니구나라고 우리가 구두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서에 보면 이 구두라가 아들 6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 보면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미디안. 우리 미디안 족속 알죠? 이 미디안 족속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살아 있거든요. 그 미디안 족속에게 누가 팔렸어요? 나중에 요셉이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 중동 지역에 지금 이 지역이 쭉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쭉 북쪽으로 해서 이락까지, 시리아까지 그 지역에 다 이 두 여자분들의 후손들이 산 거예요. 하갈과 누구요? 그두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을 아랍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애굽은 아니죠. 애굽은 셈족이 아니잖아요. 애굽은 무슨 족이에요? 함족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랍이 아니에요. 또 우리 요르단을 보시면 요르단은 어떻게 돼요? 요르단은 창세기 19장의 이제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롯이 자기 딸들과 관계해서 낳은 두 아들들 있죠. 모압과 암몬. 요 모압과 암몬족이 지금의 요르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계가 아닌 거예요. 요르단은요. 그래서 오늘날도 요르단이요. 이스라엘 편도 들고 아랍 편도 들고 중간에서 이렇게 다리 역할하는 나라가 지금 요르단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 여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과 또 무슨 족속의 아랍 족속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요. 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사용하는 게 쫙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역사 속에서의 드라마, 연극 배우로 사용하신 거예요. 눈높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이렇게 무대에서 뛰는 걸 보도록. 우리는 관객이에요. 이방인들은 관객이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사의 드라마를 이 두 그룹들이 무대 배우로 뛰는 거예요. 근데 주연은 뭐예요? 주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연은 아랍 사람들이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할리우드 드라마들도 보면 다 똑같아. 주연이 항상 선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조연은 악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악한 사람이 주연을 자꾸 괴롭히는. 그러다 나중에 악한 사람이 이기는. 뭐 이런 식의 드라마가 똑같이 성경 속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연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 조연들을 시켜가지고 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조연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예. 이런 스타일로 하나님이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이방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제국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아수르 제국이. 아수르 제국은 주전 860에서 626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을 미리미리 그럴 거다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또 혼쭐이 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주전 626년에서 539년이. 근데 지금의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 아닙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아랍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그 비아랍권 사람들, 페르시아 제국, 또 비아랍권인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도 막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켰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기의 같은 집안인 아랍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 기간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훈련시킬 때 우리 아까 봤지만 5가지 민족적 그러한 그 수치를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랍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조연급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하늘의 미리 대해서 죽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약 기간 동안 이렇게 보면요, 이 아랍 사람들도 사우디아라비아니, 시리아니, 또는 바벨론 제국이니 이런 나라들도요,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좀 가졌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다 흥망성쇠가 돼. 다 없어져. 고생 많이 했어요. 신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랍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요. 처음에 신약 때는 유대인들은 주 70년 이후에 다 이렇게 눈이 감겼잖아요. 눈이 감기면서 이제 이방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비유대인에게 갈 때 소위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모하멧이 이슬람 종교를 만들 때가 이분이 나이 40살 때거든요. 610년이 이슬람 종교가 시작된 것이. 이분이 언제 태어났어요? 570년에 태어났는데 610년이면 몇 살이에요? 40대. 요때 이슬람 종교가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이슬람 종교는 610년이 자기네의 종교의 기원이. 예. 그 610년까지요. 이 중동 아랍 지역은 기독교 나라들로 성했어요. 그렇죠? 기독교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하멧을 사용하신 거예요. 모하멧도 아랍 사람이죠. 누구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하멧이 아까? 예? 게달. 기억나시죠? 게달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다 쓰시는 그 민족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하멧을 통해서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두아디라 교회, 무슨 교회, 에베 전부 다. 저 위에 빌립보 교회 전부 어떻게 해놨어요? 이슬람들이 가가지고요, 610년에 이슬람 종교가 생기면서 100년 안에 약 610년에서 700년 되는 거의 그 100년 가까이 안에요.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을, 중동에 있는 교회들을 다 파괴시키고 이슬람화 시켜버렸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세요? 무하메드, 이슬람을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이슬람도 누구의 장중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장중에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장중에 있어요. 이게 누가 잘못해서 이래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기독교가 패폐해지면서 하나님의 일이 다 죽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가 더 커지고 이랬으면요, 이분들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안 가요.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또 딴 나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건물 크게 하고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슬람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쑥번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쑥번 만듭니까? 하나님이? 근데 쑥밭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쑥밭이 됩니까? 이 쑥밭이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난 다른 표현이 안 나오네.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이슬람의 손을 다 들어버립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그 교회들이 다 형편없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아랍인들을 사용해 줬어요. 하나님이 아랍 가운데서도 게달의 후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슬람교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두 자녀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70년 이후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요, 아랍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한 600년은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했다가 이슬람 종교가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까막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걸 왜 막을 길이 없어요? 왜 못 막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이걸 그대로 가만 놔둡니까? 그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000년이,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분이,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2,000년, 지금까지 약 4,000년 동안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피폐한 영적 시각장애자들이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누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돼요? 그 시간에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2000년 동안 기독교 교단들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해서요, 정교회들, 심지어는 나중에 개신교들까지요, 소위 언약신학이라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또 실제로 유대인들을 다 마귀 새끼들로 아주 해버리고, 그리고는 아랍 사람들도 마귀 새끼들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교단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 두 후손들을 완전히 아주 멸시하고 마귀 자식들로 해가지고 핍박을 가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친유대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유대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분들이 사랑하자는 이런 사상이 슬슬 들어오다가요. 그러면서 똑같이 기독교, 이건 세대주의 사람들이 그래요. 요 사람들은 보수 근본주의 사람들이. 그런데 똑같이 한쪽의 기독교 그룹이 소위 자유신학 쪽이에요. 이 자유신학 쪽에서는 또 19세기 말 20세기부터 무슨 사상이 있냐면 종교다원주의가 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는 이런 사상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슬람교도 우리 형제자매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유대교는 말할 거 없지만 이슬람교도 우리 같은 형제자매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이 지금 와서는 아주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소위 WCC 쪽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이슬람교도 우리 형제자매고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이 있다.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 말할 것 없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두 후손 그룹들을 이제는 이렇게 그동안에 핍박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그분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상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세대주의 쪽 사람들 또 세대주의 사람들 때문에 종교다원주의 쪽 사람들까지 나중에 이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핍박받아오던 4,000년 동안 핍박받아왔던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 이슬람교, 이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받아왔던 사람들이 요새 와서는 이제는 이 우리와 같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입니까? 왜 이렇게 변합니까? 갑자기? 그러면 우리 대답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살아가고 있구나. 세계복음화가 지금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택된 하나님의 이방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지금 급속도로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사명이 이제는 거의 끝내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요 일이 이제 거의 끝내가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자, 그러니까요. 이분들의 사명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내가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사명이. 예? 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했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4,000년 동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영적으로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만민이 지금 복을 받았지만 육적으로, 혼적으로는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육적으로, 혼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병행해서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두 후손들에게 눈에 보이는 복을 내려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네 사명을 이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잘 알잖아요. 그때 보면은 뭐냐. 하늘의 밀이 땅에서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나중에 귀히 여김을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귀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26절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거든요.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렇게 4,00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는 귀히 여김을 받을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귀히 여김을 받는 유대인의 모습과
아랍 모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요, 유대인의 인구는 1%도 안 돼요. 전 세계 인구에. 그런데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노벨상은 우리 알다시피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죠. 스웨덴 사람이에요. 1895년에 노벨상을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1901년부터 2012년까지, 작년까지 데이터가요,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85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850명.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냐면 177명인 거예요.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177명인 거예요. 그게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20%예요. 20%.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노벨상은 6분야 상을 주거든요. 그 분야별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학 부분에서요, 유대인이 11명이 받았어요. 그것이 13%예요. 화학 부분에서 23명이 받았는데 19%예요. 경제 분야에서는 더 많아요. 22명이 받았는데 41%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경제의 이론들, 모든 이 지금 돈 돌아가는 이 세계 돌아가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만드는 경제 이론들이. 평화상은요, 개인적으로는 9명이 받고 또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기관들 합해서요, 평화상의 24%가 유대인이, 그 다음에 의학이 40명이 받았는데 28%예요. 물리 38명이 받았는데 26%예요. 이 6분야는요, 우리 인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는 분야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했죠. 만민이 너희들을 통해서 복받겠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만민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학도 이분들이 만들어놓은 의학 기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장수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몇 가지 좀 더 보세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 한번 보세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요, 엄청난 세계적인 회사들을 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요 조그마한 숫자들. 예를 들면요, 우리 미국에 얼마 전에 9.11 사태로 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했죠. 세계 무역회관이요. 그죠? 그것도 다 유대인은 레리 실버스테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에 우리 같으면 MBC, KBS, SBS, 그 다음에 뭐예요? YTN 이런 식으로 미국의 최대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다 있어요. ABC, CBS. 예. 그 다음에 AP, 로이터. 다 유대인 거예요. 이 방송을, 전 세계의 방송을, 그런 방송들도 그 밑에 각 나라에 또 조그마한 지방 방송들이 있잖아요. 국가 방송. 다 유대인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을 다 잡고 있어요. 전 세계 언론을 유대인들이 그거 조그마한 숫자가요. 월스트리트의 저희 주식 있죠, 주식. 주식도 다 유대인들이 다지고 있어요. 우리 할리우드의 영화 회사들 있죠? 유니버설 스튜디오, 워너 브라더스, 우리 호랑이가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다 많잖아요. 골든 마이어. 전부 유대인 회사예요. 미국의 유명 영화 배우들도 다 유대인들이. 엘리자베스 테일부터 시작해서. 예. 폴 뉴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스틴 호프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매스 메디아 그룹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저는 그 나라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제가 많이 이렇게 봤어요. 우리 컴퓨터도요, 델 컴퓨터라고 해서 DELL. 그거 다 유대인 거고요. 우리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이 뭔지 알죠? 페이스북도 다 유대인 거예요. 스티브 볼머라고요. 이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루퍼트 머독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돈 많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의 팍스 텔레비전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케이블 TV에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술회사 시그램이라고 있어요. 술회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술회사예요. 이 시그램도 다 이 사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나요?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 서방 나라 가면 홈디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홈디포라고요. 홈디포가 뭐냐면, 건축 자재들, 만 하는 큰 디파트먼트 스토어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내가 이 데이터를 지금 뽑은 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불러주는 거예요. 미국이 야구보다도 더 유명한 운동이 뭔지 아세요? 미식 축구예요. 그게 돈을 더 벌어요. 예, 미식 축구의 슈퍼볼 같은 거는 슈퍼볼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챔피언십 대회. 그럴 때는요, 전 세계의 돈이 거기다 모여요. 광고주들이요. 거기에 광고로 들어가려도 그게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미국의 풋볼 회사 주인들이 대부분 다가 유대인이에요. 제가 여기 보니까요. New England Patriots, Atlanta Falcons, Dallas Mavericks,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대사들은 다 유대인 거예요. 오대사들은 우리가 지금 입고 다니는 옷들 있죠? 하이 레벨 다 옷들 다 유대인 거예요. 그쪽 동네는 다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조그만 민족이에요. 우리 오대사 중에 칼빈 클라인이라고 아세요? 예? 칼빈 클라인. 화장품 회사도 다 말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갭이라는 회사 있죠? 갭. 다 유대인 거예요. 근데 내 일부만. 또 여기 보면 라프 로렌이라는 오대사 있죠? 다 그 사람들.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들, 구글이 뭡니까, 구글? 응? 구글도 다 유대인이 만들어요. 미국에 지금 뉴욕에 시장하는 시장이 있어요. 브룸버그라고요. 마이클 브룸버그라고요. 이 사람 돈 많거든요. 이 사람이요. 뉴욕 시장 하면서도 브룸버그 또 텔레비전도 갖고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잘못 보이면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못 돼요. 요새 우리나라에 데이빗 차라는 사람이 책 쓴 거 있죠? 예? 거기 보면 로스차일드라는 나와요. 로스차일드 패밀리. 다 엄청난 유대인. 록펠러. 다 그 그룹들이에요. 스탁 회사 중에서 골드만 삭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다 유다인데, 이 골드만 삭스예요. 마커스 골드만하고 사무엘 삭스라는 사람이 만든. 전 세계의 모든 돈을 다 컨트롤하는 그룹들이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신문사가 어느 신문사예요? 또 뉴욕 타임즈예요. 뉴욕 타임즈는 누구 건지 아세요? 유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워싱턴에 있는 The Washington Post라고 있어요. 이거 다 유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있어요. 그거 다 유대인 거라고 여기 써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인포메이션을 좀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걸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많아요. 우리 오대자 중에 여러분들 진 바지 있죠? 진 바지. 거기 보면 리바이라고 썼죠. 여기다. 레위라고. 리바이. 레위라는 한국말은 레위예요. 레위.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해요. 이게 다 유대인이 하는 거예요. 리바이 전. 다시 뭐 제사장 집안 친손이. 그 오대사를 해가지고 산 때문에 돈을 버네요. 리바이 스트라우스. 우리 진 바지, 해군 바지 있죠? 이거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에 가면 디파트먼트 스토어 중에서 메이시라고 있어요. 메이시. 메이시 디파트먼트 스토어 다 유대인 거라고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런던 타임스, 뉴욕 타임스, 전 세계 유명한 신문들이요. 마이크로소프트, RCA, 퀄컴이라고 또 있죠. 퀄컴. 예. 다 유대인. 칼빈 클라인, 맥도날드. 맥도날드 뭡니까? 맥도날드 아니죠? 다 유대인 거예요. 커피점 요새 저 유명한 커피점이 뭡니까? 스타벅스. 다 유대인 거예요. 세계에서 다 좋다는 건 다 유대인 거예요. 그쪽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뭐 영화 배우들은 말할 거 없고 감독들도 그 스필버그가 유명한 사람 있죠? 다 그 사람들. 바스킨 라빈스라고 아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아이스크림. 그거 다 유대인 거라고. 여기 써 있어요. 던킨 도넛. 우리나라 있죠? 여기 보면 우리 아이스크림 저 하간다츠라고 있죠? 하간다츠. 예? 이거 다 유대인 거라고 써 있어요. 우리나라가 IMF 받은 것 중에 하나 이유 중에 이제 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해치 펀드라고 있거든요. 그 해치 펀드의 주인도 다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의 경제가 이 유대인의 손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뭐 시티그룹, 뭐 뱅크 오브 맨하탄, 뭐 체이스 맨하탄 뱅크, 뭐 시티뱅크 전부 다 유대인. 예. 화장품 맥스 팩터라고 있죠. 에스텔 라우드라고 화장품 알죠? 그거 다 거기라는 거기. 폴로 셔츠 다 그거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코스코 있죠? 그것도 다 유대인 거래요. 여기 써 있어요. 코스코, 스타벅스, 영화사들 팍스 필름, 디즈니 월드, 타임 워너, 20세기 센츄리 팍스, 콜롬비아 픽처스. 영화사가 다 유니버설 픽처스, 메트로 골드윈 마이어, CBS, ABC, MBC, 워너 브라더스 전부 유대인 거라는 얘기다. 내가 오늘 유대인 광고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내가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낸 건데요. 전 세계의 매스미디어의 96%가 유대인의 6회사의 유대인의 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6 Jewish companies control 96% of the world media. 6 Jewish company가 전 세계의 미디어의 96%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 4,000년 동안 못 이루시다가 지금 와서 이것을 이루십니까? 왜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미국의 인슈런스 컴퍼니도 그중에 미국에서 제일 큰 인슈런스 컴퍼니가 AIG라고 그러거든요. AIG, American International Group이라는 건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가? 거기 보면은 AIG라고 딱 이게 달고 다니는 거 뭐 봤어요? 예? 유니폼에? 그거 한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여기 하나 들어가려면 돈을 엄청나게 내야 되거든요. 광고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그게 다 이 유대인들 하나 회사들. 미국 풋볼 팀들 유대인 회사에 쫙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미국 풋볼 팀,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대단한 것 같거든요. 마이애미 히트라고 그래요. 워싱턴 레드스킨. 레드스킨은 인디안들이 레드스킨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놓은 거예요. 인디아나폴리스 콜트. 콜트란 건 나귀 새끼.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 템파베이 부카니스. 덴버 브론코스. 필라델피아 이글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미네소타 바이킹스. 뉴욕 자이언츠. 아틀란타 팔콘스. 시애틀 시호크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필라델피아 76ers. 지금 미국의 이 모든 이런 회사들이 다 유대인들.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유홀이라고 해요, 유홀. 우리 이사 갈 때 내 차에다 달고 다니는 이삿짐 그 트렁크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유홀이라고? 저쪽 동네 가면 다 있거든요. 거기 다 유대인 거라고, 여기서는. 우리 디즈니 월드 있죠? 동경에도 디즈니 월드 있고, 홍콩에도 있는데, 거기 홍콩이나 동경에 있는 디즈니 월드도 다 유대인 거라고 여기 써 있어요. ESPN이라고 아세요? 운동 텔레비전, 운동하는 ESPN. 그것도 다 이 사람 거예요. 자, 이제 하도 많아서요. 제가 보세요. 이제 참고로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유대인 중에요. AIPAC. 여기 뭔가 하면요. 아메리칸, I는 이스라엘, P는 Public Affairs Committee, C는 Committee.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AIPAC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그룹이에요. 이 유대인 그룹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러비하는 그룹이에요. 상원과 하원을 러비하는 뭐는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러비하는 그룹이에요. 이 AIPAC이라는 이야기가 KBS에서 1시간 프로그램을 한 1년 반 전에 나왔어요. 내가 내 눈으로 봤어요. KBS의 일요 스페셜이라고 있죠? 옛날에 나왔죠? 거기에 이거에 대해서 1시간을 KBS에서 나왔어요. 왜? 인구가 요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 어떻게 이 파워가 대단한 유대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해가지고 나오는데 일요 스페셜을 2번씩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 AIPAC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잘한다 그랬어요. 이 AIPAC은요, 이제 가을에 이제 한 번씩 대회를 하는데요. 이 대회 할 때는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을 안 하면 안 돼요. 미국 부통령도 참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 AIPAC 대회를 할 때는요, 미국의 상원과 하원 국회를 문을 닫아야 돼요. 그 사람들과 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끼리만 모여서 회의하는데. 근데 국회의원이 만약에 거기에 참석을 안 하거나 뭐 꽃을 안 보내거나 이러면 눈도장 찍히지 않으면은 그 양반은 다음에 당선이 못 돼요. 그러면서 그 KBS에서 나오더라고요. 웬 국회의원이 애리조나인가 어디 있는 국회의원인데 눈도장을 찍지를 못해서 자기가 낙선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 AIPAC 모임에 내가 꽃을 하나 보내지 않았던지 하여튼 눈도장을 찍지를 못해서 자기가 당선이 못됐던 거예요. 이만큼 이 AIPAC의 이 유대인 파워가 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경제, 문화, 사회, 법률, 의학 모든 분야를 이 유대인들이 다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되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자기네 회당에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 나라들이에요. 우리는 주일에 모든 행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기독교 나라들은 토요일에 행사를 해요. 안 그러면 월요일에 행사하거나 주일에는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 때문에 미국에서요, 토요일에 행사를 못 해요. 미국이 그렇게 유대인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벌써 한 몇십 년 됐어요. 토요일에 대개 대학교 졸업식 다 했는데 이제는 토요일에 대학교 졸업식을 못 해요. 미국의 대학들이요. 왜 못한지 아세요?
총장부터 부총장, 유명 교수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요, 토요일에 행사를 못해요. 졸업식 못해요. 대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그만큼 유대인의 파워가 이 서양을 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유명 대학 가보세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버드만이 아니에요. 예일, 뭐 프린스턴, 뭐 유명 대학 다 그래다. 예. 옥스포드, 캠브리지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파리 대학까지요. 전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요 조그만 숫자가. 자, 이 유대인들 우리 다 알잖아요. 미국의 전문의들을 보면 다 유대인들이에요. 일반 가정의 정도는 유대인들이 잘 안 해요. 가정의 정도는요, 전문의들. 그러니까 전문의 그룹 속에는 비유대인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만큼 그 파워가 무서워요. 변호사 그룹들 똑같고, 변호사들도 그냥 시시한 변호사가 아니고요. 다 돈 많이 버는 전문 변호사 그룹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회계사들도 마찬가지. 대학 교수들. 하여튼 전문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어디 가나요? 어디 가나. 학교 선생 그룹에 가도 전부 거기 보면 지도자들이 다. 중고등학교 선생, 교원 노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요. 이런 데 들어가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어느 조직이나 들어가도. 약사 그룹을 들어가도 다 유대인들이 다지고 있고요. 전기공도 뭐든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떻게? 이것이 변함이 없구나. 이루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아랍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랍을 4,000년 동안에 모래사장에서요. 눈만 내놓고 살게끔 만들고 고생을 엄청나게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말이죠. 그러다가 1932년부터 거기에서 오일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요. 기록에 의하면 1880몇 년 이때 그 사람들은 물이 귀하니까 미국 회사가요. 가서 땅을 물 파준다고 물 파주다가 오일이 튀어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오일에 관심 없다. 물 뽑아내라. 근데 미국 사람들이 오일. 이게 눈 딱 들인 거예요. 미국은 저 텍사스 쪽에 오일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텍사스 그룹들이. 근데 이 당시에 텍사스에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고 있거든요. 그 텍사스 쪽에요. 그 다음에 텍사코라고 또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그쪽에 오일이 나는구나 이제 딱 알고 있다가 이제 영국이 그 지역을 지고 있었는데 이제 기록에 보니까요. 그 페르시아만 있죠. 페르시아만. 중동에 오일이 나는 데가 그 페르시아만 쪽인데 그쪽에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1932년에 거기에서 한 지역에서 오일이 추출된 거예요. 영국 회사가요. 바레인 페트롤리움 컴퍼니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1933년에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오브 캘리포니아가 들어가가지고 오일을 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텍사코라는 회사도 미국도 들어가가지고 36년에 하다가 38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용으로 이제 오일이 이제 팔리기 시작했는데 1938년에요. 이때가 지금 2차 전쟁 한참 일어날 때 아닙니까? 2차 전쟁이 1937년에 일어났잖아요. 45년까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전 세계를 오일 의존 산업 사회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일 의존. 그래가지고 오일 가지고 나일론도 만들고 오일 가지고 뭐 히팅도 하고 오일 가지고 뭐 모든 걸 다 오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뭐 이 모든 오일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히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서만 하는 게 오일 가지고 나이롱 만들고 뭐 만들고 화학 하여튼 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일을 전 세계 사람들이 사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옆에 쿠웨이트, 이라크, 콰타르, UAE, 요즘 걸프, 페르시안 걸프 지역 거기에 나라들이 떼부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전 세계의 돈을 다 긁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이 주님께서요, 아브라함의 두 후손들을 사용하셔갖고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지배하고 요 눈만 가리고 있던 요 사람들은 전 세계의 돈을 다 긁어 모이는 고라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지금 오펙이라고 그랬죠. OPEC라고 그래요.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그런 소리인데 여기에 지금 12개 나라가 있어요. 1960년에 만들어졌는데 12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페르시안 골프 쪽에 있는 나라들이 주로 다 오일을 생산하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요. 전 세계에 지금 오일이 나오는 나라가요. 그건 100여 개 돼요. 98개예요. 우리나라만 없어요. 98개 나라가 오일이 지금 나오는데 그 중에 탑 7이 다 요 페르시안 골프에 있는 나라들. 두 번째 베네수엘라 하나만 빼놓고요. 1번, 3번, 4, 1번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3번이 이라크, 이제 4번이 카나다고, 5번이 이란, 6번이 쿠웨이트, 7번이 UAE, 쭉 나가다 콰타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요 오일을 다른 나라에 조금 나오지만 이쪽 동네에다가 제일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지금의 조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서론적인 말씀을 했어요. 근데요, 우리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이 뭐냐? 유대 사람들이 부자다. 유대 나라 사람들이 또는 아랍 사람들이 돈 많아서 부자다 하면 이게 유대의 사람들 다가 아니에요. 아랍 사람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소수예요. 그 안에 유대인 중에서도 소수가 이런 복을 받았고요. 아랍 사람들도 소수가 그런 거예요. 소수가.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요 소수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지금 이렇게 물질의 복 받고 사회적인 복 받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의 선조들은 누군가예요? 요 소수가 받은 선조들은. 그러면서 딱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 중에도 구약 때 유대인 중에서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대부분의 아랍 사람들은 다 잡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구약 때에 정말 신실하게 주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던 분들은 선지자 그룹들이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에서. 신약에 와서도 보면 1세기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그렇지만 소수의 12제자들, 120문도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디아스포라들 3,000명 개종한 사람들, 또 나중에 5,000명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런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는 다 이제 눈 감겼는데, 내가 볼 때는 오늘날 저 유대인들 중에 소수가 저렇게 복을 받는 것은 도대체 어떤 선조들이 있길래 그러냐. 내 생각에, 구약 때와 신약 때 요 소수의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남은 자들이 우상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 요 사람들의
후손들이구나.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분들의 후손들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거든요. 천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되는 유대인들, 아랍 사람들 소수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많은 아랍 사람과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복을 갖지 않는데 알 때 아하, 이분들의 선조가 이런 하나님 앞에 잘 보인 선조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하신지 아세요?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분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소수가. 이 말씀을 듣고는 4,00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소수가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후손들이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대적들이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떨어지고 세계의 만민이 너를 보고서 두려워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내려져서 많은 민족에게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4,000년 후에 이스라엘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선조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후손들의 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요 패턴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못하면은 그러면서 28장 15절부터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읍에 가도 저주받고 틀에 가도 저주받고 광절이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소생과 토지, 우양의 새끼까지 저주받고 들어가도 나와도 다 저주받고 대적 앞에서 너희들이 저주받고 이런 모든 저주 이야기를 쫙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대로 4,000년 동안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소수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복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소수들이 안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요. 똑같이 아랍 사람들도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다 가요. 지금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지금 복 받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사람들이 7년 환란 때, 다시 말하면 이제 다음에 이제 핵전쟁이 있을 텐데, 천년왕국 때, 그 후에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의 사명이 끝나면은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복음화, 아랍 복음화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던 이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 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우리 민족이 경제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중동으로 노동자들이 갔을 때부터예요. 중동이 돈을 막 벌게 되니까 거기에 혜택을 받아서 돈 번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줄이 그쪽으로 갔다가 우리한테로 오게 하죠. 그리고는 중동의 지금 석유 산업도 크루드 오일이라는 게 한국말로 뭐예요? 원유를 우리한테 가져와서 지금 가끔가다 TV에도 광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면서 SK인가 무슨 K인가 삼성에도 하나요? 예? 정유 산업을 우리가 해가지고 다시 수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던 거예요. 이 사람들 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랍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지금 벌고 아랍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또 돈을 벌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하면서 선교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유대 나라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돈을 버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금융, 유대인들의 모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매스컴 비즈니스 뭐 이런 전부 이런 것이 헐리우드에는 이런 모든 영화비 다 한국에 우리가 지금 그들을 통해서 지금 혜택받고 있어요.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다 유대인 돈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딱 잘라버리면 우리는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만 잘 전하면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복음만 전하면 어떻게 돼? 주님께서 유대인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우리 나라 기업에 돈을 많이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간단해. 우리는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제 설교는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좋겠어요. 아직도 제가 이게 기록해 놓은 게 많은데 하다 보면 끝이 없겠어요. 이 정도로 기억하세요.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분에게 하셨던 그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제 이 세대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추수가 거의 끝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서 그 추수하는 일에 꼽사리만 껴도 이게 우리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꼽사리 끼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예요. 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적으로 그냥 인포메이션으로만 듣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이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 아브라함의 그 복의 약속을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과 비교하여 섭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의 인포메이션으로만 끝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행동화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